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줬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시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시다. 아멘. 성령으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 믿음이 완전한 그 믿음, 완전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고 또 듣는 자들이 그렇게 들려지고 믿어져서 믿음을 화합할 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부어져 가지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체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확실하게 체험을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되어 산 자가 되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 이제 이번에 주중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신앙인사분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은혜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 은혜를 보니까 이제 맞기는 맞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그 정체성을 알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맞기는 한데 이제 이게 실제로 성령으로 그게 믿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식에 우리가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는 거, 표적 그런 걸로다가 숫자나 뭐 이제 그런 기적 그런 것들로 이제 또 그 일어나니까 뭐 반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은혜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면은 성령님으로 친히 하시는 그 기도,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 성령님은 언제나 그 진리의 영이시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 이 몸행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행실이 죽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주님이 나를 사시는 이 상태가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만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만 이제 그 고수하면서 나간다는 게 참 그게 지식적으로 이제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들어도 그것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부어져야 아는 거지, 그리고 부어졌다 해도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 삶이 안 돼요. 지식으로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원화된 삶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그 율법은
네 힘은 너의 힘,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거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용하지만은 그 신명기 30장 11절하고 14절 말씀, 특히 14절 말씀에 그럼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이니까.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 진짜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최초로 경험하면 이게 성령님의 거듭남이고 그리고 이거를 늘 반복해서 경험해가지고 이제 이게 일상으로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먹으면은 믿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죽으신 은혜가 와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주님이 사시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제 육신이고 성육신하신 오신인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기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구세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명절날 오순절 명절날 그 세계에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 자기들이 그 살고 있는 나라 언어로다가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술 취한 것 같았대요. 술 취해가지고 행동을 봐라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지금이 낮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냐. 그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 거다. 그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로 인해 십자가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이게 아니면은 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 생활의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빚진 자, 이 빚을 졌다는 게 그 영어 번역으로는 대치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니까 데덜스예요. 데덜스인데 대치인데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는 그게 이제 이 원어로 보면은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
오펠레테스라는 건데 빚을 졌대요. 그 이제 그 영어 번역에 그 영어 사전에도 보면은 그 데트가 이제 그 빚인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 그게 대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당연한 죽음이죠. 근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이 지옥 사망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를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 그런 좋은 율법인데 사람들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거를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 그 예수님 몸에다가 내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짊어지니까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을 이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예수님도 육신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 낳았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얘기하니까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집에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온전하게 은혜를 가졌더라면은 이렇게 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가 조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은혜를 같은 그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거기도 진짜 뭐 내가 볼 때는 거기도 건물도 큰 교회 또 뭐 사역도 세계적으로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좀 내용들을 보면 위험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 예수님의 이 중심과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이 성경 말씀도 좀 이해가 되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 열심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체가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의식화,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몸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했잖아요. 다른 보혜사. 다른데 똑같은데 또 다른 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이제 그 구원 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멘.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 예수님이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졌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확실히 힘입어야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육신에 속한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나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이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좋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니까 온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좋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정철 그 영어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요즘 로마서 8장 이제 이거 강의해요. 걔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영어 공부하니까 영어로 배우니까 이게 이해가 더 좋아요. 이해가 더 빨라. 그리고 좀 그 구분이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좇아 행한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성령님을 좇는데 똑같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성령님을 좇아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님을 좇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의 글을 이룬다 그 말을 할 때는 이 표현이 영어 번역으로 볼 때는 성령님과 일치해서 이렇게 따른 그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성령님을 따른다, 육신을 따른다, 성령님을 따른다. 그 영어 번역으로는 according to거든요. according인데 그런데 두 번째 성령님을 할 때는 accordance, in accordance with라고 해가지고 성령님과 일치해서 이제 그 따른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친히 나를 십자가의 복으로 사로잡아서 나를 육체와 정과 힘을 죽이시고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기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는데 이 연약함은요 99% 연약함이 아니에요. 100%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친히 간구하셔요?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자꾸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8절 개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장사가 돼서 없어진 옛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 뭐냐? 우리 자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나의 이 정체, 이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거듭거듭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내 생명의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몸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준 죽으심을 이거를 본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 부활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주일날 한 번만 부활주일 그 경험, 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이거를 일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빌립보 3장에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그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과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해요. 어찌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에 이른다.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거. 거기에 이른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몸으로 이제 몸이 드려져야 몸의 구속, 그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께 사시는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이라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포도나무나 가지나 다 하나예요, 하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나 가지는 다 하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포도나무는 주체예요, 주체.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잘려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가지나 하나인데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그리스도께 따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고 잎도 피고 맺는 거 아니에요. 벚꽃 핀지도 몰라. 성례 전에 벚꽃 핀지도 몰랐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차에서 보니까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기도 사모님하고 이제 저녁에 밤에 기도하고 벚꽃 본다고 잠깐 나갔더니 밤이라 이 벚꽃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날 낮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네. 그러니까요, 뿌리가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잎도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 그 주님같이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헬라로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똑같이 그 죄가 이제 이 오페레테스 이제 그걸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우리에게 죄진 자는 그 오페레테스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짓도록 내 마음에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게 하말티어래. 하말티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하말티어라는 게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하말티어라는 거예요. 과정을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하면은 그거는 뭐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은 죽으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성의 핵심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경험이 돼야 이제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라고 이제 강동 목사님은 이제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성전 빈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그걸 보고 우리를 보라. 그리고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잡아서 땡기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그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봐 죽는 애를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신가봐 연합이 되면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이가 내가 정체 이런 은혜를 확실히 알면은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도 이렇게 기도 자리까지도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번 예배 드렸다, 기도 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주님의 죽으신 값을 주고 살아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유튜브 어떤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힐송 경배와 찬양하는 게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를 보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인데 아주 거기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그 예쁜 이제 여자들이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점을 쳐대니까 예쁜 여자가 있으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청년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부흥은 됐는데요. 그게 다 결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하긴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 속에 감동에 빠졌는데 자기 위로받고 자기 만족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찬양해야 되고 자기 위로받고. 물론 위로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에만 치우치면은 자기도 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막 그 이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수 믿음은 육체와 정과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내가 서러운 볼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난 죽고 주님이 사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 주님이 친히 기도하실 때에 완전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기를 죽이는 거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고 구분해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명령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면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려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 위로 만족 그리고 나의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한 그냥 그 방편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 살아나는 그네 온전히 힘입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전혀 것이 안 좋은 형편이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지 않고 영을 좋지 행한다. 근데 이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내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신대로 살아요? 성령으로 몸의 기를 죽이는 거.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육체가 좋아하시니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 몸이 죄에 속한 그 몸, 그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그게 뭐예요? 누군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성령으로서 몸의 기를 죽이면 이제 살아나니까 성령으로 사니까 이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떤 이 원어의 전문가 목사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내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도 성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 인정할 때도 이렇게 내가 지식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지. 그리고 이미 나는 죽어서 10절에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난 죽었지 하고 죽은 자처럼 여기고 죽은 자처럼 여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종의 영, 구약의 성령을 받으면은요, 구약의 성령님은요, 종의 영입니다. 죄를 지면은요, 성령님이 떠나셔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데는 성령님이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 딸, 여자들도 다 아들이에요. 물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말할 때는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남자들로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체예요. 내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 그거 마시겠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걷는 사람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에 속했다는 이 지식, 이 지각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도 영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믿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 되면은 이게 바로바로 이제 육체와 종과 의심이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네, 17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상속자. 근데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 받는 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 주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내 몸이 막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하니까 우리의 몸을 씹는 거 아니에요. 몸이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신의 몸을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주 안에 내주시면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건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제2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무엇이신 그리스도시라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죽으신과 아빠 죽는 거 이걸 말하지도 않으면서 한 세 사람 말하면요, 그 진짜 한 세 사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의 피,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어요. 내 병도 다 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좁거든요. 협착하거든요. 육체와 정과의 힘이 죽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 양의 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는 그렇고 우리 여기 소수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몸에 주어서 정말 하나님에 막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서 성령으로 몸의 길을 죽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